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못난 사람 세 부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본 못난 사람 세 부류는 첫째,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 세 번째는 알아듣기는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부류, 이병철 회장이 못난 사람 세 부류라고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일 거다. 두 번째는 말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말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인생 반전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기원전 1400년 전 여리고 도시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3400년 전에 사람이니까 엄청 오래 전에 여인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합이라는 라합이라는 이름은 뜻이 크다,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이름과 그의 과감한 행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이 라합은 여장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좀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비록 남자를 상대하는 여자였지만은 기질이 아주 호탕하고 말빨이 세고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여자였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이 기생이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기생이라는 말은
원어가요,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 음란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음란이라는 말이 바로 기생이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단어가 그 라합의 이름 앞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기생이라는 말을 좀 원어를 조금 폭넓게 해석해서 여간업을 하는 사람까지로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생 같은 사람은 하나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핏줄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뭘로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합니다. 겉으로 보고 그 사람을 그냥 평가를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눈물이 계속 예수님 발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흘린 그 눈물이 묻어있는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선지자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 그 여자는 추하고 더러워서 아무도 그 여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여자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자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생 라합이 살 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 다민족의 땅이에요. 다민족의 땅.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 작은 땅에 가나안 족속 살지요, 헷 족속 살지요, 히위 족속 살지요,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까지 살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이 라합 시대에는 안 나타나는데 조금 후의 시대에는 블레셋 족속까지 그 이름이 나타나요. 블레셋 족속은 저 유럽 쪽 해양 민족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힘센 민족이 됐죠. 블레셋 족속은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어쨌든 아주 그 좁은 땅덩어리에 말이죠, 많은 민족이 섞여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곳인가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유일한 통로. 배로 가지 않으면 육상으로는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돼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길목이라서 그 당시 라합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국제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국제화된 도시, 그 땅에서 라합이 라합의 직업상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완전히 다민족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숙하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세계가 돌아가는 소식을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밑바닥에 뻘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지나갔다는 얘기도 듣고, 최근 뉴스, 그 당시 최근 뉴스로는 요단 동편 막강한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 그냥 쑥밭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야말로 기생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코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학생들 중에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무리 시험을 피하고 싶어도 시험은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을 잊고 살고 싶어도 그게 시험이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심판에 잘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칸트는 알고 보면은 별로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윗대에는 경건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제법 신앙이 좋았습니다만은 칸트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철학자지만 그 철학자가 한 말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선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난 후에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가 그러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을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잊어먹고 살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라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쪽편까지 와가지고 막강한 두 나라를 그냥 멸망을 시켰어요. 이제는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그 다음 멸망시킬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강 건너편 코앞에까지 왔어요.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은 다가올 끔찍한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생 라합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대장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미리 여리고에 잠입을 시켜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어째서 자야 되겠어요? 여리고에 어떤 일반 가정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볼일 보러 왔는데 좀 잠 좀 잘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낯선 사람도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직업상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곳이 그의 집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라합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정탐꾼을 이제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얼른 두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벌려놓은 삼대 밑에다가 그 두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주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으로 압니다. 나는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도 들었고 요단강 동쪽편에 두 나라의 왕이 당신들 손에 죽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면서 선대하니까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꼭 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증표를 내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라합의 말에 정탐꾼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고 난 뒤에 당신 이 집에 우리가 내려가는 그 창문 틀에 붉은 줄을 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가족들, 부모님, 가족들, 형제분들 모두 당신 집에 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당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깥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 생명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집안에 모여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2달 반 전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육군 소위
노병천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소위에서요, 밥풀떼기 하나, 그 소위가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1979년 그분이 돌아가시기 2달 반 전에 만나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노소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육사의 생도 시절에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선배로서 멘토였다고 합니다. 박지만이를 지도한 사람. 박지만이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체벌을 하기도 했대요. 이 노병천이가. 어쨌든 멘토로서 잘 해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노병천 소위가. 이제 육사를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이 소위 임관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강진에서 한 부대에서 이제 소위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특별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니까 청와대 정문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마중을 나왔대요. 정문까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노소위에게 맥주를 한 잔, 이제 큰 잔으로 주는데 큰 맥주잔을 앞에다 놓고 맥주병 2개를 이렇게 따더니 이렇게 부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큰 맥주잔에 맥주가 가득이 찼대요. 그러더니 마시라고. 그런데 이 노소위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각하, 제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옆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이 사람이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주시는데 안 마시고 막 혼을 내니까 박 대통령이 보고 아주 크게 웃더니 그래 내가 마시마 이러더니 그냥 술을 대신 마시고 아주 호탕하게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옆에서 노소위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대통령 옆에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노소위가 하는 말이 각하, 저를 제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좀 놔두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좋다 그러고 청와대로 왔으면은 나중에 대통령 돌아가실 때 자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대통령이 경호실장을 내보내고 그냥 이제 대통령 한 사람하고 이 노소위하고 이제 단 둘이만 있는데 소위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잡더니 노소위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때 솔직히 각하 돈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돈이 좀 필요했는데 그 말은 차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이 노소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대통령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에 박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노소위를 한참 바라봤다고 그럽니다. 노소위는 순간적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간절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나 대통령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각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통령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렵니까? 이런 말까지도 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노소위가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할 수 없는 말을 대통령한테 막 쏟아낸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 노소위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상상치 못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그랬더래요. 노소위가 너무 반가워서 정말입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래, 약속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날이 1979년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그리고 박 대통령 언제 돌아가셨어요? 10월 26일. 2달 반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박 대통령은 그 어린이 시절에 자기 집이 있는 거기가 구미 상모동이죠. 그 상모교회를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고 대구교대 전신인 대구사범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교회하고 멀어진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에 이 노소위의 간절한 전도를 받고 참 이만큼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때에 노소위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그냥 청와대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예배 참석을 못했잖아요. 교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제 청와대로 모셔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건 모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는 아닌데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내한테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인류 역사가 예수 탄생 이전, 예수 탄생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어져요. 예수 없는 인생과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것으로 라합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군데군데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자손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결혼하기보다 그래도 가까이에서 대화를 해본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수 있고, 그 기생이지만은 참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에 만나기 힘든 여자구나 해가지고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혼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룻기 읽으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늦게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고 그런 이전에 기성이었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아들이 장가를 못 갔을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상상해 볼 따름입니다. 어쨌든 늦게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다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라합으로 볼 때는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손자가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라합의 핏줄로 다윗이 태어나고 라합의 핏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다윗 왕과 조금이라도 걸리고 싶겠죠. 그런데 무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본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멸망의 대상이지 은혜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직업도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사하고 그 여리고 사회에서도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당당히 꿰차고 그것도 가장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굉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요,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웅화시키질 않아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성군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다윗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잘못한 부분을 사사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해서 귀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아, 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떠받쳐 올리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셨죠. 믿음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라합과 같은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알기 전의 인생과 예수 알고 난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정말 인생 반전이 항상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